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또 무르익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또 녹여주시고 굳은 마음을 지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쁨으로 들으며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인내로 결실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는 시간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에 얽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속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또 숨막히는 어떤 그런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죽은 형제에 대한 남아있는 형제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대 결혼 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죽게 되어졌어요.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가문에서 그 아들의 대가 끊어지고 이름이 끊어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 하나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례였고 제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1절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형제들이 대가족이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사회였고 또한 헤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혈통, 어떤 그들의 가문, 어떤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 또 형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계속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이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그것을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서 장로들에 가서 말하고, 그리고 또한 이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더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확고하게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노라 라고 확고하게 그 뜻을 정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9절 말씀에 이제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형제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에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신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그의 어떤 권리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는다는 의미고, 또한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 사회 안에서도 이게 개인적인 문제와 그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지 않고 끊어지게 한 자, 그런 어떤 것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또 확장시켜 가시고 또 번성케 가시는 어떤 그 땅에서 그는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로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에 이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계대 결혼 규례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보아스와 루세의 경우입니다.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그리고 그 친족 중에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유력한 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런 조건이 되는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사항은 아니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4장 6절에 룻기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한테 있어서 더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어떤 의무와 또 그것을 포기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자기가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보아스에게로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그 성문에서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일들을 확정을 지키죠. 근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룻기 4장 17절과 22절 룻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히고 있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어지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형제의 의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시도록 사용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방해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다른 씨 셋을 허락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 형으로부터의 어떤 살해 위협과 또 그런 어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와 그런 의도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존하시사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어보려고 했던 가장 정점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 사탄은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런 방해와 그런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형제의 의무를 즐겨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스라엘 중에 끊어버리는 자 롯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 형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일까요? 그리스도를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들이 곧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는 자로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또 나는 어떤 자로 불림을 받고 있느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세우는 자로서의 의무를 기쁘게 충성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서 그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을 즐겨 세우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신을 벗김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그 땅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세우는 자로서의 의무를 기쁘게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형제로서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또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가 없고 내가 전도할 대상이 없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이 일에 준비하며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수고가, 그런 의무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 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형제된 의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함께 부름받은 자들, 그 형제들을 돌보며 또 사랑하며 또 섬기며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세워지는 일에 우리는 격려하고 이끌어내며 인내하며 보듬으며 품어주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끊어지고 나눠지는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랑과 선행을 도모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형제된 자의 의무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서 그 형제된 의무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동력자로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그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제가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주춤거리고 그리고 신을 벗긴 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들어서 어떤 상황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함으로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격려하며 일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의무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몸을 확장시켜가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모든 자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칭찬과 인정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 땅에서 그 형제된 의무로 말미암아 같이 세워짐을 통해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의무를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도구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